예,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손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이 있을진저.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손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이 있을진저. 아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월에 청년 3명과 함께 태국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태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보고 그 교회에서 리버티 교회인데 전도에 대한 그 동기부여를 받고 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국에 갔을 때에 조금 우리의 문화와는 좀 다른 그들의 문화를 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게이 문화 혹은 트랜스젠더, 이것을 좀 보고 왔지요.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그 문화가 이미 태국 그 문화 속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하면 태국까지 가서 한다면서요. 태국은 성전환 혹은 게이 혹은 트랜스젠더들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태국은 그런 문화가 이미 익숙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쇼핑몰에 가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밥 먹으러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그것 화장실을 가려고 이정표를 찾다가 참 재밌는 걸 봤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이정표가 되어져 있는 화장실은 저쪽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우리가 볼 때 얼핏 볼 때는 별로 다르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걸 확대해 봤어요. 확대를 해보니까 얼핏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 화장실은 그럼 그대로 돼 있죠. 남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여자 화장실은 치마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절반만 그려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여자 화장실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고 또 하나는 중성들이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은 남자이지만 자기 생각으로 나는 여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지요. 이게 그냥 문화예요. 이게 그냥 그들의 삶에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여자 화장실에 몸은 남자지만 나는 여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남자가 왜 여자 화장실 들어오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되냐면 혐오 발언이 돼요. 난 여잔데 여자 화장실 들어가야지 왜 나를 막냐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혐오 발언이 되어져서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목욕탕 주인은 맞겠죠. 아니 왜 남자가 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냐고. 그렇다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 목욕탕 주인은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여자 목욕탕에 몸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정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요, 우리 중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렇게까지 세상이 바뀌겠어?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고 관습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그런 나라들마다 그렇게 에이 설마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통과시켰더니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한번 법이 제정이 돼버리면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은 애덤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딱 봐도 좀 범죄자처럼 생기긴 했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 사람이 여자 2명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 2명을 성폭행하고 나서 여장을 하면서 이제 도망 다녀요. 여장을 하고 이렇게 여장을 하고 도망 다니는데 애덤 그레이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장을 하고 돌아다녔던 이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자 교도소로 수감됩니다. 여자를 2명을 성폭행했던 이 범죄자를 어느 교도소요? 여자 교도소에 수감시킵니다. 여자들하고 한 방에 있게 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샤워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지내게끔 그렇게 만들더란 이야기죠. 나는 여자다라고 하면 여자입니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마다 더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더 많은 변태적 성행위를 하고 그것을 조장하고 또 더 많은 성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더란 이야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설마 되겠어 그렇게. 차별금지법 그렇게 만든다고 통과된다고 저렇게까지 되겠어? 그런데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런 세상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시장 영상으로 봤던 뉴스 있었죠. 차별금지법이 처음 제정될 때,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나 LA나 아니면 그 외의 다른 나라들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들마다 위기감이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여전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미국 감리교단에서 목사를 해임시키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목사님에게 1분만 시간을 내달라서 왔나 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1분만이냐고 내려오더니 다른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은 바로 해고한다고.
다음 주에 다른 분 와가지고 목회할 거라고.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일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를 해임시켜버립니다. 많은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고소 고발을 당할 것이고 강단에서 내려와야 하는 일들이 그렇게 생길 거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나라들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 목사들은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사들이 해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도 통과되면 그런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될 겁니다. 그래서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정말 더 큰 문제는 세상이 그런 문화가 되어지고 그런 정치가 일어나고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것,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잘못되고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그 성적 인식, 성적 지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58개의 젠더의 세상으로 그렇게 아이들은 배워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58개의 젠더, 58개의 성,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서 난 이 성이야 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음 그림 보시면 캘리포니아에서 아동 건강 법안을 제정을 했어요. 2015년에 발의를 해서 2016년에 제정해서 이제 통과가 되어진 법안이지요. 의무교육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공립학교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환을 하라고. 그리고 성건강교육은 모든 성별과 성적 결정권을 가진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존중하며 연인이나 결혼, 연애 등에 대한 예시를 제시할 때조차 동성애 혹은 성전환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환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성적 결정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 지금부터의 내용은 이제 동성애법을, 우리나라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김지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강의 중에 이제 내용들, 그분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좀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What makes a family? 첫 제목이죠. 이과의 제목. What makes a family? 가족의 구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직역으로 하면 가족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가족은 뭘로 만들어져요? 그냥 엄마, 아빠, 아이들, 자녀 나오면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 여자와 여자가 이룬 가정의 모습. 여자와 여자, 엄마와 엄마가 가정을 이룬 행복한 사진이 나오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남자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흑인 여자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아빠와 아빠의 가정의 모습이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이 딱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물론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남자와 여자도 같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루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Daddy's roommate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룸메이트, 아빠의 동거인. 이 동화책인데요. 그러니까 동화책의 내용이 뭐냐면 엄마가 이혼을 하고 아빠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는 아름다운 동성애 사랑 이야기. 이게 동화책이에요. 아이들,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보는 동화책의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들, 펭귄의 사랑, 염소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남자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고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동화책으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읽도록 그렇게 만들더란 이야기죠.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엄마가 엄마를, 한 아이를 이제 키우는, 그러니까 마미, 마마 앤 미. 엄마 그리고 나. 이게 한 가정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그림은 데디, 파파 앤 미. 아빠 그리고 나.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이 모든 내용들이 자연스럽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늘 언제나 매일같이 배우고 접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동화책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 여자아이가 학교를 전학 가게 됐어요. 전학 온 아이한테 너는 왜 아빠가 둘이야?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동화책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왜 아빠가 둘이야? 라고 질문하면 그게 언어폭력이에요. 언어폭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게 문화예요. 문화고 이 동성애에 익숙하고 질문도 하면 안 돼요. 왜 너는 아빠가 둘이냐고 질문도 하면 안 돼요. 이게 혐오 발언이고 언어폭력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호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까지 전해진 가장 멋진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 이게 동성애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지요.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더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모든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 부정하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조롱의 대상이 돼요. 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교회 다녀? 너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저 사회 속, 저 생활 속에서는요. 놀림감이 돼요. 조롱거리가 돼요. 그 조롱거리를 이번 여러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최후의 만찬에 그 내용을 패러디하면서 예수님을 희화화하고 예수님을 벌거벗겨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고 그것도 이상하게 뒤에서는 게이들 트랜스젠더들이 동성애하는 장면으로 막 그렇게 뒤에서는 춤추고 있고 그 개막식 한번 볼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Est-ce qu'il y aurait des guerres si on était resté tout nu? Non. Ou cacher un revolver quand on est tout nu? Ou je sais où vous pensez, c'est pas une bonne idée. Ouais. Plus de riches, plus de pauvres quand on redevient tout nu.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영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기독교 국가들이 갔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 저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이 기독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를 안 했는데요. 이것이 제정되고 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몰랐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 실제 사례들도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음에 소개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이 교종 선교를 해오신 베리 트레온이라는 목사님이 이 교도소 내 예배에서 이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항의를 받게 되고요.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반동성애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징계에 이 불복을 해서 이제 교도소를 상대로 이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이 징계한 것이 교도소가 이 나의 신앙에 차별한 것이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다 패소를 했고요. 이 고용 분야에서의 차별 금지가 이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나 또 종교 단체들, 또 교회를 포함해서 이 직원이나 또 신학교 교수나 사역자를 채용할 때 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의 성공회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를 이제 초빙할 때 동성애자가 지원을 해서 교리상의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하니까 이 동성애자가 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고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약 47,000파운드, 하나로는 8,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교회가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다면 이제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자 교수와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도 이 직원을 채용할 때 또는 사역자를 채용할 때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고요. 종교의 자유 중에 하나는 이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믿는 신앙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런 선교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이제 박탈이 되는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영국에서는 이 기독교인이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타 종교인에게 신앙 서적을 선물해주고 또 교회에 초대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동의를 받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의 타종교 커뮤니티에서 이분이 압박을 받게 되고요. 이 개종을 강제로 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직장에 진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차별금지법상의 종교적인 괴롭힘을 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요. 직장에서 정직과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 종교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직장이 나를 징계한 것은 이 종교차별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있는 종교차별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노방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이 해리 하몬드라는 분이 이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동성애를 하지 마세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가지고 피켓팅을 했는데 이 동성애자들과 또 일부의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분이 체포가 되고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영국에서는 이러한 반동성애 피켓팅이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 차별금지 법안에는 형사 처벌은 되지 않지만 이 이행강제금이나 또 징벌적 손해배상, 또 심지어는 천문학적 숫자의 위자료 청구에 집단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위법이 아닌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교단이 교단 헌법이나 규정을 통해서 이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이나 또는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은 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분들도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교육 차별금지 조항이 신학교와 종립학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불허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결국에는 목사고시 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을 하면은 목사 안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또 불허한다면 또 차별이 돼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영국 성공회가 이 평등법에 따라서 주교를 허용하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게 됐고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미국 장로교 교단이 제3의 성을 주창하는 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한 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평등법이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 전면 개정하면서 완성이 되려고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교황이 이 부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선교의 각오로 맞서 싸우라, 평등법 입법을 저지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해외 사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기독교 국가들이 갔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일치단결해서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깨닫고 정말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분열하지 않고 이런 많은 이런 진실을 은폐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차별금지법의 오판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경계하고 분별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일치단결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영광을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비록 우리는 좀 작은 힘이긴 하지만 광화문으로 나가서 이 땅의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할 수 없고요. 선을 악하다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선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도둑질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에게 간음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간통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세상법으로는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불륜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동성애하는 사람에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악법 중에 악법이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목사의 입을 막아버리니까. 악을 선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목사에게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강제적으로 말하라고 하는 법이니까. 그게 차별금지법이니까.
그러니까 악법이라고요. 여러분, 죄라고 하면 뭐가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생각, 모든 행동,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이지요.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죄라고 말해도 되고, 살인하는 것은 죄라고 말해도 되고, 간음, 뭐 거짓말, 뭐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말해도 되는데,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 고소하고 고발하겠대요. 솔직히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왜 동성애만 하나님의 법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냐고요? 왜 동성애만 죄라고 말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왜 이런 역차별이 어디 있냐고요? 요즘 이제 선지서를 보면서 요즘 이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에도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서 미가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 땅의 높은 곳을 어떻게 하신대요? 다 밟아버리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밟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밟아버리시겠다고요. 대표적으로 바벨탑이 그랬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바벨탑을 만들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게 하재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자고, 하나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죄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라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은 누가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지요. 창조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남자로 만드셨고 우리를 여자로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별을 자기가 결정하겠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젠더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성별을 결정을 합니다. 몸은 남자지만 뭐 생각은 여자. 그렇지만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이거 따라서 막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지요. 젠더로. 몸은 또 여자지만 생각은 남자. 그리고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를 뭐 이것저것 다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뭐 동물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젠더의 개념으로 그렇게 자기 성별을 자기가 결정을 하더란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밟아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말래요. 죄라고. 그래서 악법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창조의 모든 섭리를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발의되어서도 안 되고 제정되어서도 안 되는 법이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살아야 할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앞서는 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법이 혹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모든 성적인 혼란, 혼탁함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정치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반드시 우리 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을 죄로 만들고자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럴 때에 시편 97편 10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사람을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죄고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또 주변의 분들에게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절대로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